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성경을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 공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세상 지식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과 지혜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 이 세상 지식이 아니야. 사람 지혜가 아니고. 잘못 알고 있으면은 모르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내세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신천지, 또 여호와 증인, 무료 성경 공부.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혹하기 위하여 낚싯바늘에 있는 낚싯밥과 같은 거야. 그 먹으면 죽어. 그 말을 들으면은 미혹돼 가지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관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중요하고. 어린아이가 그 자라는 과정에서도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사귀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시작이 잘못되면. 부모는 집에서 좋은 것만 가르치지만 자녀에게 부모가 자녀들을 품고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절이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제가 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로마서 8장 13절,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 먹은 생각으로 온 천하를 다 가진들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마태복음 16장인데 24장 말씀 증거 24장이라고 했죠. 성경 구절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잘못 말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날마다 이 김바울 목사가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에게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내가 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이 말씀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그 세월이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2009절 설교가 2000편 이상이 지금 동영상에 올려져 있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는 한 편도 빠짐없이 내가 증거한 것을 다 들어요.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성경 구절을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많지가 않죠. 성경 공부 잘못하면은 잘못 배우면은 안 배운 것만 못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죠. 또 건물이 큰 교회, 알려진 부흥 강사, 목사를 선호해요. 큰 건물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회당뿐만이 아니라 산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셔서도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이단들은 그
집단들은 사람이 그토록 많이 모여요. 그 대표적인 예가 종교 집단이고, 큰 건물이 베드로 성당이고, 또 그 속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황이나 또 개신교의 많은 목사들이 뭐를 구현하죠? 평화, 세계적인 평화. 세계적인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기도 많이 한다는 목사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야. 구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냐고 말이에요. 세계적인 평화가.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거야. 평화로운데 예수님이 뭐하러 다시 오실 일이 뭐가 있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보좌에 계시면 되지 뭐 또 세상에 심판하러 오실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세상이 이토록 좋은데, 이 세상이 낙원이고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그렇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야.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다 떠나야 돼.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세상에서 오래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야. 잠시 머무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풀과 같은 인생.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인생에게 있는 모든 부귀명예 권세 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은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로소 낙원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의 거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1절. 그러므로 염려할 것도 없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거저 값없이 가르쳐 주어도 찾는 이가 없어. 그러나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곳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 그럴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까? 사람의 생각일까?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은 세상 환경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환경으로 뭔가가 내가 알 수 있고 믿어지기 때문에 큰 걸 쫓아가는 거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쫓아가. 예수님 기뻐하신 뜻과는 전혀 반대. 그래서 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요한일서 4장 1절. 무엇이 악령이고 무엇이 성령인지, 악령의 미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도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야. 영 안으로. 믿는 자 영. 영은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모든 답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어요.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이 속사람이 중요해.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아니 뭐 치과에 가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치료 받으려면 그 본인 치아 상태가 그 엑스레이 상에 다 이 컴퓨터에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이 보잖아. 자기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어때요? 그 모습들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건강한 자고 아픈 자고 뭐 높은 자고 낮은 자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고 가지지 못한 자, 뭐 이런 것이 나타납니까? 그냥 앙상한 뼈만 보이잖아. 뼈, 살은 없어. 흉측해 보기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사람 있나요? 없어. 자기 것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속은 마음이야. 속이 깨끗해야 깨끗한 것이 나와.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데 어떻게 깨끗한 게 나올 수 있어? 다시 말하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속 사람 있고 겉 사람 있어.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은 아담의 사람이야. 아담으로 인하여 온 거. 아니, 누구든지 다 아담으로 왔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다 죄와 사망이요 저주야. 죄와 사망과 저주.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옛사람으로 살면 죽어.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이 더 좋아. 창세기서 3장 4절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먹는 날에는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 하나가 되니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이 그토록 좋은 거야. 뱀의 말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잘해요. 스스로. 왜?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은 그토록이나 잘해.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그 속에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거짓되게 헛된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이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니 죽은 자가 뭘 자랑할 게 있어. 많은 재산을 가진 자가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을 다 보면서도 깨달지를 못해. 또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씀하셔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포도주를 마셔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벌거벗은 것가 돼.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됐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 세상은 거짓이고 어둠이고 미혹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믿음이 없는 예수님 제자들 2명씩 짝지어 전도 내보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꼭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보내는 것 같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모든 건 다 버려야 돼요. 판을 바꿔버려야 돼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그래서 이 죄와 거짓, 사망, 저주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포도주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이 살이 떡이고 성만찬에서 주신 떡과 포도주. 그걸 먹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교회에서 성만찬 시간 때 입으로는 먹지만 마음으로 먹느냐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마음으로 믿음으로 먹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떡이 아니기 때문에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복음 현장에 나가서 찬송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왜? 들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보고도 보이지가 않아. 소경이야.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떡이 아니거든. 나 김바울 목사가 빵을 한 개씩 준다고 하면은 안 받을 사람 있을까? 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토록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이 세상에. 마음이 답답하죠. 불쌍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 나는 세상 지식 아는 것도 없고 세상 물질 가진 것도 없고 다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다 예수님 거야. 건강도 예수님 거, 물질도, 믿음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자아가, 내 생각이 어디에서 왔어요? 선악과에서 온 거야. 뱀의 거짓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셔야 하는. 왜?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아버지는 그 자식을 결코 미워할 수가 없어. 그 자식을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그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부족하다고 버려요? 그게 아담이야.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산 제물로,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산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재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다니까.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자꾸 거짓된 것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려면 헌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가난하다고 자식이 부모 제사 지내는데 아무것도 음식 준비하지 않고 제사 지낼 수 없는 것 같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헌금이 있어야 된다? 이건 아직도 지금 구약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와 같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지를 못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 18절 더 이상 재물이라는 게 필요치가 않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꾸 내가 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쉽다고 내가 그러는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믿지 못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어려운 사람 있어요? 못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아니 자기 집, 각 사람 집에 그 번호키가 있잖아. 비밀번호가. 그거 아는 사람은 그냥 따다다다닥 누르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뭐 어렵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 있어? 세상에서 공부하기가 남보다 앞서서 자라기 위하여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세상에 나가서 남보다 잘 살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워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고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없다니까. 그 비결을 알지 못해서 그래. 자, 그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틀리게 알면은 결코 그 문은 열려지지가 않아. 내 생각으로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 번호 저 번호 들이대도 안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만이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예수 피와 살이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건물이 교회라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야. 십자가가 교회 건물에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서 성령을 못 받은 거야. 믿는 자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다시 말씀 전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내가 앞서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이름은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니까.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아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 다 이루어져 버린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자격도 없어. 어떤 뭐 구비 조건이 없다니까. 아파트에 그 경비하는 업무 하기 위하여 입사하는 것도 다 구비해야 될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나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신분이 확인이 되고, 신상명세서 그 내역이 다 들어가야 돼. 아무나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물어보시지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아니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안 돼. 성령을 통해서만. 그 성령은 값없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값없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걸 못 받아. 성령을 못 받으면 열심을 내고 교회 다녀도 그건 종교생활이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생활하고 몸이 죽으면 영원히 들어가는 것은 음부야. 믿음은 연약해도 세상 지식, 세상 물질 가진 거 아는 거, 신분이 아무리 귀천한 자라도, 여리고성 기생 나합이라도,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자라도, 부도덕한 여자,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면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낙원이야.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그러니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만 또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토록 많아. 세상적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강도 아닙니까? 강도가 뭐 사람도 죽였을 거 아니에요? 회개만 하면 살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토록 쉬운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떨쳐져 버리는 거야.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미혹하는 귀신이 7길로 떠나가.
신명기서 28장 6절에서 7절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거저 값없이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없이 값없이 선물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 때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이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네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한 분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시는 일만 각각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이야. 카톨릭 그 성당에서 말하는 성모라는 그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귀신이 사탄이 속이는 거야. 성모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모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건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4절인가요? 포도주가 이제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복음 19장 몇 절인지는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항상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령을 모르면 사람이 생각이 돼버리는 거야. 작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로 나와버리지. 등장해버리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의 씨가 아니라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권세를 깨뜨리셨잖아.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묶고 있는 혈압의 결박을 끊어주셨잖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이 진리야, 복음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이 향락에 빠져 디모데전서 5장 6절 세상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사는 사람들, 이건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가진 거야? 죽은 자가 아는 것이 뭘 아는 거야? 죽은 자가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죽어. 그 문서를 손에 쥐고
똑같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가 내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삽니까?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죠. 이 세상에 이 교회는 그렇게 많이 건물이 세워져 있고 목사는 많은데 장로 권사들 뭐 몇십 년씩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찾아보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 다 죽은 자들이야. 직분만 그럴듯하게 명함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명함을 만들어서 그 명함으로 살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무슨 명함이야? 내 명함? 아니에요.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명함을 갖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야. 진리고. 아무리 쉬운 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거야. 모르는 문제를 주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압니까? 그러나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비밀번호 알면 쉽죠. 그 천국문을 열고 내가 낙원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쉬워 이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구, 친척 그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 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간절함의 골수를 찔러 찔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어느 곳에 가둬놓지를 못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둬놔? 빛을 어떻게 가둬놔? 사망이 어떻게 생명을 이겨?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오늘도 나 김바울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인생을 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응? 그저 그냥 뭐 음부, 심판, 지옥, 불못 이거 그냥 뭐 들을 만해 고상해? 꼭 그곳에 가봐야 알겠어?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소리 질러도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는. 괜찮아요 그래도? 정말 생각해봐야 돼.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사는가?
정말 내가 이 교회라는 건물에 왔다 갔다 다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내가 지금 믿는 예수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이기고 있는가? 세상 환경은 거짓이고 미혹이고 모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이런 것은 전부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다 선악과야.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코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육신의 생각 떨쳐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 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구원받은 한편 강도도 낙원에 들어갔어. 구원받은 한편도 흉악한 강도도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는 인생 살면은 안 되겠죠.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감동 주셔서 나의 작은 입을 주장하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 거야. 나 김바울 목사 입을 통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떻게 전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오늘 또 이 진리의 복음 메시지 선포한 것을 녹화해서 동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게 놓은 것을 나 김바울 목사가 또 들어요. 듣고 은혜를 받는 거야.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 내가 한 것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죠. 시간 낭비 아니야.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 믿음이 더 그만큼 또 자라게 되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 살 의미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이 세상이 무엇이라는 거 세상 사는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무의미한 거야.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믿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9장 17절에 순교한 예수님 제자들은 왕노릇해 예수님과 함께 차원이 달라. 그냥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한편에 강도하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 순교한 예수님 사도들과 같아?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저 영원히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또 상 받는 자가 있고 또 왕노릇하는 자가 있어. 그 왕노릇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본이고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고 세상 환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면 깨달지를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는 자에게 배워야 돼. 대표적인
얘가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나 이게 누구를 말씀하신지를 모르잖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 생각으로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누구냐고 말이야. 이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가는 길에 가지를 못하고 수레에서 멈춰서 있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바르게 알 수 있게 알려주잖아요. 가르쳐주잖아. 그러니 그 순간에 이제 너무 기뻐서 개울가에 있는 물로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로 통해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성령 충만을 받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에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야. 직분에 연연하지 말고 모태신앙이라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회 내가 오래 다녔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할 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헤쳐나가는 거예요.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 인생은.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자기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 이 땅에 살면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자 되면 부자 될수록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릴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앙과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는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때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일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